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죠. 그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드러났던 일은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드디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었고, 또한 열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사명의 역사가, 복음 증거, 증인의 사명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렇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시며 가셨던 그 일의 모든 증거, 증인을 세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님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드러나는 가장 큰 것은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교회가 교회되도록 움직이는 역사가 성령님으로 새롭게 부어지는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의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기대하고 주 앞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 마음,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이라고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성령님의 새로운 역사하심에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중심까지 들어가게 하세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 봤더니 그곳에서 우상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차지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행하게 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처참한 선포가 앞에 나와 있는 9장 10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11장에 그 일들을 뒤집어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것이라는 역사를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전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영이 부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곳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선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새 영이 무엇인가? 그리고 새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성령 강림 주일에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새 영을 부어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아멘으로 받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새 영이 부어진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통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구별된 백성의 일들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리고 여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깊은 곳까지 우상을 세워놓게 되어지는 그들의 아주 패약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끗게 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다. 이 일은 바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역사의 예표가 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주장되어지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영혼이에요, 영혼. 그리고 그 영혼의 일이 주장되어질 때 그 영혼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곳에 어떤 모습으로 내 영은,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어떤 곳에 주장되어 있는지,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이다, 포로에서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되어질 때, 그럴 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영이 부어지게 될 것이다. 그 새로운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부어지면 아까 처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새로운 증인의 삶이 시작되고, 그리고 사명이 시작되는 일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 돌아온 그들의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발견하는 게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 있는지, 무엇에 대하여 주목하고 그리고 무엇에 대하여서 죽어 있는지, 어떻게 살아나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돌처럼 굳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을 바꾸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 중에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들이 해체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굳어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더 이상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죠. 겨울이 오잖아요. 그럼 겨울은 땅이 언다 그러잖아요. 언다는 것의 다른 표현은 뭐예요? 굳어져 있는 겁니다. 봄이 온다고 하는 게 뭘까요? 봄은 그 얼은 땅이 풀어지고, 풀어진 땅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한 자리에서 혹시 굳어있는 것이 있다면, 죽어있는 것이 있다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살아난다는 것은 꽃이 피고 열매가 있는 것이니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와 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나는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럽게 하리라고 했죠. 이것을 36장에도 보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 다른 번역서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새 마음이 일도록 해주리라. 새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주리라. 그리고요, 그들의 몸에 박혔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피가 통하는 마음을 주리라. 뭐가 통하는 마음이요? 네, 피가 통하는 마음. 여러분, 혈관이 막혔다 그러면 그 큰일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몸이 굳어져 간다, 그건 큰일인 거예요. 그런데 온몸에 피가 저 끝에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피가 통한다고 하는 것은 건강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이게 될 것이고 살게 될 것이고, 그 피 속에는 온갖 영양분들이 들어있고 산소가 들어있고 온갖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활력 있게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자라나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돌게 할 것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인지 몰라요. 죽어있는 곳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이 있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나라는 망했지요, 포로로 잡혀갔지요. 그 시간 동안 그들에게 있는 것은 이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일 것입니다.
살 소망이 없고 더 이상 이제 돌아갈 나라도 없고 나는 이 땅에서 거주하고 이 땅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롭게 시작할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내가 뭔가를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새 일이 시작되는 곳, 그 일을 표현하기를 피가 다시 돌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순절 위에 봄이라고 하는 것으로 봄이 오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졌는지를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들여다보아야 돼요. 내가 내 영혼의 일들 중에 혹시 막혀 있는 것들은 없는가? 그런 일들이 있죠. 내가 전에는 기도하였던 것이 내 마음이 시원하게 기도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일들이 내가 어느 순간 답답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 없었는가? 예배드리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는 일이 다른 것에 막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온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그 찬송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져 버렸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딱딱하게 굳어진 영적인 일들에 대하여, 딱딱하게 굳어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내 영이 살아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그러는 중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히브리서 8장의 말씀을 하면서 내 법을,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랬죠.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더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상이 그 속을 주장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속 깊은 곳을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없고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야 될 그 통로가 막혀 있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다른 것에 포로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의 포로, 내 삶의 포로, 내게 주어진 내가 지금 매달려 있는 그 어떤 것들의 포로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우리의 삶의 물질이라든지 우리의 일터라든지 우리의 삶의 소원들이 어느 순간 막힐 때 이 영과 이 일들이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 일을 해석하는 일은 분명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해석되는가? 이 일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주장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누가 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나 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가보려고 했는데 앞에 보니까 큰 벽이 생겨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께 가는 일이 쉬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길이 막혀 있어요. 하나님께 가는 일이 예전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 내가 가봤더니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고 가시덤불이 앞에 있어요. 그 길로 가는 일이 쉬워 보이지 않아요.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울이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러니까 이 일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구나.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지니까 어느 날 벽이 되고, 그 벽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 만들어 버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을 무너뜨려라. 그리고 네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표현을 하죠.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말해요. 5만 가지 생각은 몇 가지 생각이에요? 몇 가지 생각이죠? 가르쳐 줬잖아요, 방금. 5만 가지 생각이라고. 네. 이게 단순한 5만 가지일까요? 온갖 생각들이 다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무엇을 보았으면 그것 때문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들었다면 그것 때문에 나를 생각하는 일이 많아요. 어떤 사건이, 어떤 생활이,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 그 생각을 주장하는 것들이 온갖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걸 봐요. 마지막 결론에 보면 하나는 부정적인 것이든지 긍정적인 것이든지, 하나는 불신앙적인 것이든지 신앙적인 것, 다시 말하면 믿음의 것이든지, 하나는 영의 생각이든지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든지 나눠져 있는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다고요? 내가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 아닙니까? 내 안에 그것이 한번 주장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낙심이 한번 주장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이 흘러들어와서 그 낙심을 좀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는 순간 벽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낙심하면요 계속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 속에 부정적인 것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부정적이 되는 것이에요. 불신앙이 들어오면 하나부터 끝까지 다 불신앙적인 것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도 어느 순간 기도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생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가 되어져야 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을 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거 무너뜨려라. 그리고 그 생각을 사로잡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라고, 복종시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다가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게 되었구나, 그 사실을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라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제가 몇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새가 우리의 머리에 와서 앉을 수는 있으나 새가 우리의 머리에 집을 짓기는 하지 말라. 이 유명한 이야기죠. 새가 혹시 우리의 머리에 와서, 이 새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들어올 수는 있으나, 5만 가지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는 있으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집을 짓게 하겠다는 것은 이미 그 속에 이미 잠식되고 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할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의 영혼이 성령께 붙들리기 시작할 때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내가 복종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성령님,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다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와가 뱀의 형상으로 오는 사단의 속삭임에 대하여 그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에게도 죽어서 죄가 시작되고 이 땅의 인류의 저주가 시작되게 되는 것 아닙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와서 10명의 정탐꾼은 모두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보고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우리 땅은 아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없다고 모두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그게 생각이에요. 그리고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거절한 사람이 있죠. 똑같이 보았을 겁니다. 똑같이 12명이 중에 2명의 사람도 똑같이 보았어요. 똑같이 거인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달랐어요. 왜요? 이 생각들은 붙들어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았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하나요? 맞다! 그 땅은 거인들이 맞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이게 생각이 무서운 게요, 집단의 생각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거든요. 10명의 정탐꾼이 그 저주의 이야기를 선포하니까, 두려움의 이야기를 선포하니까 온 백성이 울부짖고 맙니다. 그럼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벽이 생긴 거예요. 도리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냥 두려움으로 개입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개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개입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개입하실 때 우리가 복종할 때 일어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것을 알게 될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거든요. 그리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어둠들이 벽을 만들어 놨다고 했잖아요. 그걸 깨뜨리시고 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는 거예요. 너 이 길로 가면 안 되지 않느냐? 너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너 다시 지금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지 않느냐?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느냐? 다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일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시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이 마음속에 떠오르고 생각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그런 이야기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성전 그 중심에, 가장 중심에 우상들이 있고 그 우상의 제물들이 차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저 성전에 예배하러 지금 주일날 급하게 올라와서 문을 열고 딱 들어섰는데 여기 십자가 외에 다른 우상들이 여기 위에 있고,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의 전인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속에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아, 내 안에 딱딱해 굳어 있는 것이 있구나. 아, 우상의 것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게 있구나. 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이렇게 담이 되어 막혀 있구나. 그것이 발견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것 또한, 그리고 그 다음 헐어버린다고 했죠. 헐어버리는 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는 길을 가던 표적에 벗어나는 게 죄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길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럼 회개는 뭘까요? 아, 내가 벗어났네. 아, 내가 잘못 가고 있네. 깨닫고 알게 되는 게 회개일까요? 아니요. 아, 내가 이것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 그것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다시 제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표적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가야 될 방향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입니다. 그 회개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어느 날 내가 이런 자리에 있었구나 라고 깨달아지거든 성령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뭔가 벽이 느껴지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할까?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할까? 왜 이렇게 나는 포기하고 싶을까?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려오거든 그것을 세워놓은 그 벽이 사단의 음성인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것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알게 하시는 음성으로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쉬운 말로 아까 그랬죠? 피가 돌게 한다. 여러분 호스에 물을 이렇게 틀면 시원하게 물이 나오다가 갑자기 물이 안 나올 때 있죠. 어떨 때예요? 대부분 호수가 꼬여서 이렇게 막혀 있으면 나오지 않죠. 이것을 제대로 펴놓으면 물이 다시 흐르게 되죠. 또 무엇인가 중간에 막혀 있는 게 있다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막혀 있는지를 봐서 뚫어내는 역사가 있어야 그런 일들이 다시 소통이 되고 그리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혈관은 여러분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헐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우리 속에 떠오르거든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기억해내는 게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요 회개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온 영혼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그 안에서 피가 돌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럴 때 딱딱하게 굳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괴롭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듭니까? 다 들여다보면 가장 근본적인 곳에 분명히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말입니다. 그 영혼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주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주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온통 그 120명의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듣고 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미쳤다고 했어요. 좀 뭔 짓이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의 방언은 뒤에 고린도 교회에게 나오는 그 방언과 좀 다릅니다. 그때 사도행전 처음 시작했을 때의 방언은 각국의 각 방언, 각 지역의 언어로 말했어요.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알아듣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알아들으면 우리 속에 깨닫게 되거든요. 이곳에도 그 방언이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거든.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을 쉽게 받아들이네. 청년들, 영어 방언이 임하면 영어를 할 수 있다니까. 에? 불어 방언이 임하면 불어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처음에 시작되었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들렸을까? 왜냐하면 각 지역으로 모든 세계 그 유럽의 온갖 나라들의 다른 족속들에게 흩어져 있던 그들은 다른 방언, 다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모두 알아듣게 한 거예요. 그 알아듣게 하시는 게 무엇이냐? 인생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모든 민족이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의 시작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그냥 듣지 마세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으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피가 도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들 안에 깨닫게 하시기 시작하시니 놀랍게도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그 말이 마음에 찔려오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느 날 우리의 마음이 찔려오고 뭔가가 답답하고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는 막막함이 여겨지고 벽이 여겨질 때 그때 생각해내세요. 아, 성령님께서 내가 지금 답답해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게 알게 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지금이 기도할 때이구나, 지금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이구나, 지금이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설 때인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돌이켜 주 앞에 부영들아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 다음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그 다음 드러나는 게 있어요.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방향이 분명해져요. 오늘 20절 말씀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잃어버렸던 길이 무엇인가? 아, 내가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렸군요. 제가 예배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군요.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잃어버렸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고 주의 성령님을 간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다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내가 네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것이 아멘이 되어질 때 방향이 분명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예, 저는 주의 백성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찬송하는 게 뭐예요? 가난하고 연약한 내 영혼 위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내가 주의 백성인 것을, 내가 그와 같이 버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 아래 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일이 내 마음에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방향이 분명해졌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이 우리를 막고 있다고 선언하셨어요. 정체를 밝혀주셨어요. 무엇이 벽인가? 무엇이 일이 답답한가? 무엇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가? 나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답답한가? 살펴보면 그 안에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가증한 우상들, 악하고 추악한 것들, 냄새나는 것들이 내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보물인 것처럼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악한 모습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 네 가지의 밭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의 마음의 밭이 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 맺지 못하게 된다. 왜냐? 첫 번째 무슨 밭?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다. 두 번째는요, 돌짝밭 같은 밭이 있다. 세 번째는요, 가시덤불 같은 밭이 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좋은 밭이 있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다시 시작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어떤 열매를 맺히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 미운 것, 가증한 것, 더럽고 추한 것을 제거해라. 그 제거한 것이 무엇이냐? 딱딱하게 굳어진 길가와 같은 것을 다시 기경하고, 그리고 돌짝밭에서 돌을 끄집어내고 가시덤불을 다 없애버리고 뽑아버리고 좋은 땅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굳은 땅에 대한 이야기니까, 길가는 어떤 거예요? 길가는 애초에 뿌리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후에 지금 순모임을 하는 것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다시 말씀을 리뷰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아마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났는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얼마나 은혜인지 내 뇌가 깨끗하게 될 것처럼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이 다 없애버린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악한 마귀가 와서, 악한 것이 와서 다 먹어버린 겁니다. 없어져 버려요. 뿌리도 내리지 못하게 돼버렸어요. 돌짝밭은 어떻게 됐나요? 뿌리를 잠깐 내리는 것 같았으나 고난이 오고 해가 비치고 고난이 오면 금방 뿌리가 타버리는 거예요.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 우리 속에서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시 방황하게 만들고, 그 방황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처럼 똑같이 여기지 마세요. 주님은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심으시고, 그 말씀이 뿌리 내리기를 원하시고, 그 뿌리 내린 자리에서 꽃이 피기를 원하시고, 그곳에 생명의 열매가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들, 그것들이 우리 가시덤불이 되어져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 그 일들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주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면, 다시 한번 주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속에 미운 것이 제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돌처럼 딱딱한 마음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셨을까? 부드러운 마음을 되게 하신다고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은 좋은 땅과 같이 되고, 좋은 땅에 되어지는 것은 생명을 얻게 되고 봄이 오게 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 안에는 새싹이 나고요, 자라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꽃이 피고요,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에도 그렇고 인생에도 그렇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꽃이 피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 속에서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삶의 열매, 그렇게 하니까 세상에서의 성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신 허락하신 은혜이기도 합니다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모두 하나님 허락하시는 열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열매는 무엇인가? 성령께서 열매를 맺혀주시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함이 있답니다. 진정한 희락, 기쁨이 있답니다. 평안함이 있답니다. 그리고 서로 화평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답니다.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또 온유와 절제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주장하시면 이와 같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을 가장 가깝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없이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손에 쥐고 있더라도 기억하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벽이에요. 여전히 교만일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고 주의 성령께서 나를 다시 주장하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다시 주의 보혈의 은혜가 내 삶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고, 무엇보다 생명의 열매, 생명을 구원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를 사는 동안 여기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은혜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